여러분들의 존재를 구성한다는 겁니다. 매우 중요한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인간의 모습 속에 언어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말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우리 속에 존재가 새롭게 창조되는 겁니다. 여러분들 가정주의를 지난주에 지키고 이번 주에도 이렇게 가정적인 찬양을 불렀는데 우리의 가정을 창조하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들의 언어가 가정을 창조합니다. 아내로서 남편에게 쓰는 말, 또 남편으로서 아내에게 쓰는 말, 자녀에게 쓰는 말, 교우들 간에 쓰는 말들이 생명을 살리는 말이 된다면 그 속에 창조력이 들어가서 우리의 삶을 그렇게 바꿔가는 겁니다. 참 두렵고 떨리는 것은 우리의 모든 입술에서 나오는 말들, 이것이 하나님 앞에 연락되고 있다는 겁니다. 내 마음의 묵상, 내가 어떠한 마음속으로 생각하는 거 모르죠. 지금 여러분들 설교를 듣고 있는 것 같은 표정인데 아마 머리로는 딴 생각하고 있는 분도 계실지도 몰라요. 근데 이 묵상이 주님께 연락이 됩니다. 그러니까 내 말과 내 마음의 생각들이 주님 앞에 그대로 보여주겠다는 생각을 한다면 우리의 언어, 우리의 마음의 생각들, 그것부터 우리가 주님 앞에 어떠한 모습으로 해야 될지 항상 그 생각을 하는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가 요한복음에 있는 말씀을 같이 읽었습니다. 매우 중요한 말씀이죠. 오늘 설교 제목이 뭡니까? 아버지를 보이라. 누가 한 말이죠? 빌립이 한 말입니다. 예수님께서는 하나님과의 관계를 정하는 하나님은 나에게 있어서 무엇이다 라고 할 때에 아버지라고 하는 단어로 그 관계를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중에는 아버지에 대해 좋은 그런 감정을 갖고 계신 분도 계시겠지만 또 아버지에 대해서 굉장히 무겁고 부담되고 하는 그러한 모습의 이미지도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여기서 예수님의 아버지라고 하는 것은 남성적인 아버지라고 하는 걸 뛰어넘는 거죠. 이거는 자녀를 전적으로 책임져 주시는 그런 보호자로서 아버지입니다. 하나님 아버지는 철저히 예수님의 보호자시고 예수님께서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때 예수님은 하나님의 뭐가 되는 거예요? 아들이 되시는 거죠. 근데 여러분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실 때 사람들로부터 예수님에 대한 비방의 말 중에 가장 많이 나온 말이 뭐냐면 신성모독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하나님을 모독했다는 거예요. 왜? 자기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근데 여러분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우리 경신교들은 다 알죠. 그 당시 1세기 팔레스틴 땅 로마의 지배를 받고 있었을 때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칭호는 단 한 사람만이 쓸 수 있었습니다. 누굽니까? 그렇죠. 로마 황제죠. 우리 이상교장님 정확하게 알고 계십니다. 로마 황제만이 하나님의 아들이고 신의 아들이고 죽어서는 그가 하나님이 되는 거예요. 신이 되는 거예요. 근데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것을 얘기했었을 때 첫 번째는 로마로부터 굉장한 미움을 받는 칭호입니다. 이거 아무나 쓰면 안 되는데 네가 감히 이렇게 되는 거고요. 유대인들로 하여금은 하나님을 감히 어떻게 자기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그래? 해서 예수님을 신성을 모독했다 하는 걸로 예수님을 고발하죠. 또 하나가 있습니다. 예수님이 병자를 치료한 것으로 끝나면 괜찮아요. 근데 병자를 치료할 때 예수님 하신 말씀이 있어요. 내 죄 사함을 입었느니라. 죄는 누가 사해줘요? 우리 죄는 오직 하나님만 사하죠. 유대인들이 제사를 드릴 때 제물을 가지고 가서 제사를 드리는 건 하나님만이 나의 죄를 사해주신 분이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서 제사를 통해서 죄 사함을 받는데 예수님은 즉석에서 죄 사함을 선포한단 말이죠. 그가 누구간데?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일을 한다? 신성을 모독했다는 겁니다. 뿐만 아니라 예수님께서 했던 행동 중에 결정적으로 성전에 들어가셔서 돈 바꾸는 자들의 상을 엎으시고 또 재물을 갖고 있는 사람들의 그 모든 것들을 뒤집어 엎습니다. 비둘기 파는 자들도 양을 파는 자들도. 이건 뭐냐?
제사 제도를 중단시키는 거예요. 기물을 갖고 움직이는 자들을 스톱 하지 마. 이건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를 멈추는 거예요. 예수님 이전에도 없었고 예수님 이후에도 없는 일을 예수님이 하신 겁니다. 유대인들 입장에서는 그 부분들에 대해서 경노했죠. 그래서 성경에 보게 되면 예수를 죽이기로 작정했다. 뿐만 아니라 예수님은 율법에 있는 말씀을 새롭게 해석하십니다. 말씀에 이렇게 되어 있지만 난 너에게 이렇게 얘기한다. 이건 율법을 마음대로 해석합니다. 권한이 없는데도. 그래서 예수님이 신성을 모독했다는 죄명, 그것이 유대인들에게 있어서는 가장 중요한 죄명이죠. 그래서 우리가 읽진 않았지만 요한복음 앞에 10장에 보게 되면 예수님께서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것뿐 아니라 하나님과 나가 하나다 하는 그 말씀하실 때 사람들이 어떻게 했냐? 돌을 들어서 예수님을 죽이려고 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러한 상황을 우리가 보면서 요한복음에 있는 본문의 말씀을 살펴봐야 되는 거예요. 요한복음이 복음서 중에서는 가장 늦게 쓰여집니다. 약 AD 90년 이후에. 한참 후에 다른 복음서들이 나오고, 물론 그 전에 먼저 데살로니가 전서라든가 바울의 서신서들이 나오기 시작하고, 복음서가 나중에 나오는데 복음서 중에서도 요한복음은 가장 나중에 나옵니다. 근데 요한복음에서 가장 중요하게 생기는 게 뭐냐? 예수님은 누구이신가라고 하는 거예요. 뭐라고요? 예수님은 누구이신가? 예수님이 나에게서 누굽니까? 여러분에게서는 예수님은 누구이십니까? 여러분들이 믿고 있는 예수님은 여러분들에게 있어서 누구입니까? 예수님도 그게 무척 궁금하셨던 것 같아요. 너희는 나를 누구를 하느냐? 가이사랴 빌립보에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하셨던 물음은 제자들에게만 하신 게 아니라 오늘 이 자리 예배 자리에 나온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동일하게 예수님이 물어보시는 거예요. 김지혜, 지혜에 있어서 나는 누구니? 라고 예수님 물어보시는 거예요. 대답이 준비됐나요? 준비됐나요? 있을 거예요. 나에게 있어서 예수님은 누군가 이걸 잊어버려서는 안 되는데 요한복음에 그게 가장 중요한 핵심 중에 핵심입니다. 왜? 그 당시 요한복음이 쓰일 때가 90년 이후라고 했죠. 그때는 유대라고 하는 공동체에서 예수를 주님으로 믿는 사람들이 핍박받고 쫓겨나는 시대입니다. 가족 공동체에서도 쫓겨나고 마을에서도 쫓겨나고 어디 발붙일 데가 없는 거예요. 예수님을 나의 구주,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을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심으로 고백하는 그 고백으로 인해서 이들은 쫓겨나는 거예요. 따돌림을 당하는 겁니다. 여러분 따돌림 당해보셨어요? 우리 교우님들 가만히 보면 다 왕따들만 모아놓은 거. 너무 잘나고 이쁘셔서. 따돌림을 당하는 그건 진짜 못 견디는 거죠. 사람을 투명인간 취급하는데 내가 분명히 앞에 있는데 나를 두고 완전히 자기들끼리만 얘기한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건 얼마나 소외감이 들겠어요? 뿐만 아니라 로마의 박해가 시작이 됩니다. 아까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근데 판문제에 많이 쓰는 용어를 썼고 그를 지금도 추종하고 있는 예수를 믿는 자들에 대한 박해가 들어옵니다. 또한 예수님께서 재림에 대한 약속을 하셨는데 그 재림은 자꾸 지연이 되는 것 같습니다. 그 사람들의 신앙이 흔들리기 시작합니다. 신앙의 위기가 찾아오는 겁니다. 신앙생활의 위기가 찾아오는 그 공동체 속에 요한복음이 쓰여진 것은 야, 예수님이 누구신가? 우리가 바로 알고 바로 믿자. 본질에 대한 걸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과 신앙생활하면서 이 본질, 예수님이 나에게 있어 누구이신가를 잊어버린 채 우리가 그냥 신앙생활한다고 한다면 우리는 수박의 겉만 핥는 신앙생활이 되기가 쉽습니다. 그냥 사람들이 모여서 친교하고 사람들이 모여서 그냥 서로 교제하는 그러한 친목 공동체가 교회가 되기 쉽습니다. 특별히 요한복음에서는 기억하시겠죠? 전명고사님 늘 기억하시던데 너희는 나를 누구를 하는가 할 때 나는 무엇이다. 헬라어로 다 나오시잖아요. 대단한 수준이에요. 에고 에이미. 따라 한번 해봅시다. 에고 에이미.
나는 무엇이다의 헬라어예요. 에고 에이미가 이 요한복음에 계속 등장해요. 예수님이 자기가 누구인지를 밝혀주시는 거예요. 첫 번째가 나는 생명의 떡, 생명의 밥, 생명의 양식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밥을 먹어야 살잖아요. 우리 밥 먹으면 굶잖아요. 죽잖아요. 어떤 분들이 그래요. 밥을 먹고 고기 먹으면 되죠. 그게 그거거든요. 생명의 양식이라는 거예요. 인간은 꼭 먹어야만 돼요. 근데 예수님을 먹으라는 거예요. 두 번째는 나는 세상의 빛이라는 거예요. 빛이라고 하는 것은 사람들로 하여금 구별하게 해줍니다. 그것의 본질을 드러나게 해줍니다. 그것으로 하여금 무엇이 아름답고 추함을 알게 하죠. 여러분 만약에 지금 깜깜하다고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이 앞에 나올 때 잎합나무 얼마나 아름다워요. 이 볼 수 있어요? 빛이 없으면 볼 수가 없죠. 무엇이 더러운지 무엇이 추한지도 빛이 있어야 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나는 세상의 빛이라고 말씀하시고, 또 세 번째는 예수님은 나는 양들의 문이다. 양이 왔다 갔다 할 때 들어가는 문이라고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예수님께서는 나는 또한 선한 목자다. 나는 양을 위해서 내 목숨을 바친다고 하는 선한 목자라고 예수님이 자기 스스로를 밝히세요. 그리고 예수님은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에 보면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말씀하시죠. 15장 1절에 보면 나는 참 포도나무다. 모두 7번에 걸쳐서 에이고 에임이라고 하는 게 쓰입니다. 나는 무엇이다. 7이라고 하는 완전 쓰고 7이라고 하는 걸 통해서 예수님은 자기를 완전히 표현하셨습니다. 내가 세상에 이러한 존재로 왔다. 나를 먹어라. 나를 통해서 세상에 구별을 하며 살아라. 나를 통해야만 너희들이 산다. 나는 너희들의 생명을 바친다.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다. 나는 진리요 진리요 생명이다. 나는 참 포도나무니 내게 붙어 있어라. 이것이 바로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실 예수님의 정체성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에 대해서 우리가 만약에 하나님 이런 분이다 이렇게 생각할 수는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가 이런 게 하나님이라고 규정하는 순간 그것은 하나님이 아닙니다. 왜? 인간에 의해서 신은 규정될 수 있다 없다. 없는 존재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여러분 도덕경이라고 하는 그 노자가 쓴 책에도 보면 제일 첫 번째가 도가도 비상도 명가명 비상명을 시작하지 않습니까? 도를 도라고 이름 부르는 부를 수 있지만 그건 이미 도가 아니에요. 도라고 하는 것에 이름을 붙이는 순간 그것은 이미 도의 이름이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을 어떻게 규정할 수 있습니까? 출애굽기 3장에 보게 되면 모세가 하나님의 부름을 받고 하나님께서 이 백성을 인도해 나가는 말을 듣고 하나님께 물은 질문이 있어요. 뭐죠? 하나님, 당신의 이름이 뭡니까? 신명에 대해서 묻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알아야 내가 어떻게 할 거 아닙니까? 그럴 때 쓰인 게 뭐냐? 에고 에임이에요. 나는 나다.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이게 하나님께만 쓰였던 신명입니다. 이것이 지금 요한복음에서 이것을 가져다가 예수님이 누구인지에 대해서 밝혀놓고 있는 거예요. 그럼 예수님이 누구인지에 대해서 밝혀놨다는 거예요. 예수님과 하나님이 같은 존재다 하는 걸 요한복음에서는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오늘 본문 말씀 보면 예수님께서 가시는 곳 5절에 보면 도마가 이르되 주께서 어디로 가시는지 우리가 알지 못하겠군. 그 길을 어찌 알겠사옵나이까. 그럼 그 앞에 우리가 예수님의 말씀을 한번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14장 1절서부터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에게 일렀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러 가노니 가서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그 길을 너희가 아느니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그 길을 너희가 안다 그랬는데 도마는 뭐라고 합니까? 주여 주께서 어디로 가시는지 우리가 알지 못하거늘 그 길을 어찌 알겠사옵나이까. 마치 서문답하듯이 지금 말씀을 나누고 있는 거예요.
지금 14장의 1절에 보면은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말씀했잖아요. 요한복음이 쓰여졌을 그 당시에는 근심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에요. 공동체로부터는 외면당하고 왕따당하고 있죠. 로마의 박해는 들어오고 있죠. 그리고 신앙의 위기 속에서 이 사람들은 근심할 수밖에 없었는데 예수님은 근심하지 말라. 그리고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것이 곧 나를 믿는 거다. 그러니까 여기서부터도 요한복음에서 예수님은 누구다? 하나님이시다. 그리고 2절 이하에는 우리가 장례식도도 많이 쓰고 있는 말씀인데 죽은 후에 가는 천국에 대한 말로 우리가 많이 쓸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이르렀으리라 내가 너희에게 거처를 예비하러 가느니 이 말씀을 통해서 어떤 부흥사님도 제가 어렸을 때 들을 때는 야 천국에는 아파트가 있다는 아파트 아파트가 너무 큰 아파트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막 아파트가 있는데 이 세상에서 예수 잘 믿고 신앙생활 잘하는 사람은 로얄층에 산다는 거예요. 로얄층. 그 예수님 잘 믿긴 했는데 뭔가 이게 행실도 평단치 않고 소위 말해서 그냥 가라고 있는 것 같은 그런 신앙인들은 개털 모자를 쓰고 그 아파트 밑에 텐트 치고 산다는 거예요. 그 어렸을 때는 야 좀 그렇구나 생각하지만 여러분 이거는 그런 말씀이 아니죠. 여러분 만약에 죽어서 가는 천국에 아파트가 있다면 로얄층 다 사시기 바랍니다. 얼마나 할까? 거쳐가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할까? 그 의미가 아니라 아버지 집이라고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그 당시 이 당시 아버지 집 하면 뭐 생각해야 돼? 사람들은 예루살렘 성전을 생각합니다. 예루살렘 성전에 보면 각 방들이 있습니다. 제사장들이 들어가는 방들이 있고 기물들이 있는 방들이 있고 뭐 여러 가지 그런 방들이 많아요. 이걸 생각하면서 예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 아버지 집 이건 성전이라는 거예요. 거기 거처할 곳이 많도다. 이건 관계예요. 아버지와 함께 거처한다는 거예요. 아버지 하나님과 동고동락하는 관계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은 어떤 여기저기라는 공간의 개념이 아니라 이것은 아버지와의 친밀성을 말씀하는 거예요. 동고동락하는 건 뭐예요? 식구죠. 여러분 아까 우리가 내가 찬양 불렀지만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면 뭐예요? 자녀는 아버지와 같이 있는 자들 아니에요. 동고동락하는 그런 관계의 자녀를 얘기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임재를 얘기합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를 얘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통치와 하나님의 다스림 속에서 우리가 그 안에서 그것이 우리의 거처가 된다는 거예요. 그럼 다른 말로 얘기하면 예루살렘 성전은 예수님 시대 때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성전은 헤롯이 지은 성전이었어요. 근데 예수님께서 그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만에 다시 세우라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리고 이 성전이 돌 위에 돌 하나 남지 않고 다 무너져 뜨리겠다고 예수님 말씀하셨는데 이게 이루어졌습니다. 역사적으로. 로마에 의해서 완전히 헤롯의 성전이 없어졌어요. 그러면 성전은 어디 있어요? 하나님의 집은 어디 있는 거예요? 저 우주 공간 어디에? 아니요. 어디가 하나님의 성전이에요? 바로 예수님을 믿고 살아가는 우리의 몸이 뭐다? 하나님의 거하시는 집 성전이에요. 옆에 있는 이렇게 보고 하나님이 거하십니다. 한번 인사해 보세요. 여러분 하나님이 거하십니다. 내가 예수를 믿는다.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하나님을 믿고 산다고 하는 것이 예수를 믿는 것인데 그 믿음의 사람들이 곧 뭐다? 하나님의 집으로서의 성전이라는 말씀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근데 도나는 예수님 어디를 향해가십니까? 예수님 그 일을 위해서 오셨고 그 일을 위해서 사셨고 그 일 때문에 십자가를 지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이라는 것을 도마가 이신 거예요. 예수님 가는 길 좀 알려달라는 거예요. 그때 예수님께서 야 내가 어디로 가니 그 길을 너희가 아느니라 그랬는데 모른다. 그때 예수님 하신 말씀 그 유명한 6절입니다.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아 듣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여러분 길이라고 하는 것은 길 자체가 목적지입니까? 아니요. 길은 목적을 향해서 가는 어떠한 모습이에요. 근데 길을 가지 않으면 그곳에 도달할 수 있다 없다?
없어요. 그럼 예수님이 자기가 길이라고 했으면 예수님의 길은 뭐예요? 예수님이 사신 그 길을 한마디로 얘기하면 뭡니까? 십자가예요. 주님 가신 길, 십자가의 길, 외롭고도 무거웠던 길. 우리 이런 봉사가 있었잖아요. 예수님이 이 세상에서 걸어가신 길은 하나님의 집,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사셨고 그 나라를 가리키시다가 결국에는 십자가를 지시는 그 길을 가시는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이 내가 그 길이다 그러면은 예수를 믿는 사람들은 어떻게 해야 돼? 그 길을 바라만 보고 있어야 돼요? 그 길을 예수님 가신 길이야. 저거 예수님이 옛날 걸으셨대. 비아돌로사 저기 성지순례 가면 여기 예수님이 쓰러지셨대. 여기서 구레네 시몬이 예수님 십자가를 대신 지셨대. 이거 보고 오는 거거든요. 그 예수님이 가셨던 그 길에 대해서 우리가 보기만 하고 그 길에 가셨구나, 십자가에 가셨구나 이러고만 있어야 돼요? 아니면 우리도 그 길을 가야 돼요? 그 길을 가야 돼요. 그래서 기독교 신앙에서는 믿음은 곧 따름이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끊임없이 우리한테 너 나를 찬양하고 나에게 경배하고 그리고 너 그냥 그 자리에 있어가 아니라 항상 예수님 우리한테 도전합니다. 뭐라고 합니까? 나를 따라와라.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는 것은 가만히 앉아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예수님 가신 그 길을 함께 갑니다. 함께 갑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넌 나의 친구다 할 때 그 친구는 길벗의 의미가 같은 길을 간다 하는 그 의미입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신앙생활하면서 우리가 예수님 믿는 신앙생활 30년, 50년 평생을 했다 그랬을 때 내 신앙의 길이 예수님이 가셨던 그 길과 일치하는지를 살펴봅니다. 십자가의 길은 쉬운 길 아닙니다. 그건 좁은 길이라고 예수님도 말씀하셨어요. 넓은 길로 가는 사람들은 많다 그랬습니다. 사람들에게 찬송받고 박수받고 사람들로부터 인정받는 그런 일을 하는 사람은 많지만 특히 좁은 길을 하는 사람들은 적다고 예수님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그 길은 진리의 길이다. 예수님은 내가 진리라고 말씀하시면요, 진리는 다스림이 아닙니다. 진리는 숫자에 많고 적음에 있지 않습니다. 진리는 그 진리 자체로서 힘을 받습니다. 예수님이 내가 진리라고 했던 것은 바로 예수님이 말씀이 육신이 됐다 이것라고 말씀하거든요. 하나님의 말씀이 육신이 됐다는 게 뭐예요? 말씀대로 사셨다. 이거를 성경에서는 뭐라고 합니까? 예수님께서 순종하셨을 때 뭐하기까지 순종하셨다? 죽기까지. 그래서 믿음에 있어 가장 중요한 것은 순종이에요. 내 자연의 사람으로서는 순종할 수 없어요. 말씀대로 살려니까 내 욕망이 나를 더 끌어가는데 내가 남보다 좀 더 높아야 되겠고 내가 좀 더 많은 걸 소유해야 되겠고 내가 그것을 위해서 열심히 살면 세상이 나를 박수쳐 주는데 예수님의 길은 그 길이 아니에요.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그 말씀대로 살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도 말씀대로 살아가는 거죠. 여러분 예수님이 하나님과 하나이시다. 하나님과 하나라고 하는 걸 뭘 봐서 합니까? 예수님이 일으키신 기적? 여러분 예수님께서 일으키신 기적 중에 오병이어의 기적 같은 거 한번 생각해 보세요.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 5,000명을 먹일 때 이게 대단한 거 아니에요? 근데 예수님 그 후에 뭐라 그래요? 너희가 나를 쫓아오는 것은 떡을 얻고자 함이 아니냐 이거예요. 예수님 사실은 그것에 관심이 있는 게 아니라 생명의 떡으로서 예수님을 오셨다는 걸 말씀하기 위해서 그러한 역사가 있었던 거거든요. 사람을 살렸던, 죽었던 사람 살려낼 때 와! 근데 여러분 가만히 보십시오. 예수님 시대 때 병자를 고쳐낸 사람이 예수님만 있는 게 아니에요. 구약 성경에 봐도 엘리야, 엘리사 병자 고쳤잖아요. 죽었던 사람도 살렸잖아요. 이게 예수님만 하신 것이 아니에요. 기적 예수님만이라 생각하면 그것이 하나님과 예수님을 일치시킬 수 있는 것인가?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가르치심 얼마나 훌륭하십니까? 예수님의 가르치신 말씀이 얼마나 대단하게 2000년 지나도 우리 생명의 말씀이라고 믿고 있잖아요. 근데 여러분 예수님의 가르치심과 다른 위대한 스승들의 가르치심 다 비슷하지 않습니까? 다 좋은 말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가 전도하면 사람들이 뭐라 그래요? 아유 예수님이나 부처님이나 다 좋게 살라는 거잖아요. 그렇게 이해하는 분들하고 할 말이 없어요.
여러분, 예수님의 말씀이라고 하는 게요, 나중에 예수님께서 사람들에게 그 기적을 일으키시고 말씀을 증거하실 때 제자들이 그럽니다. 아니, 이렇게 어려운 말씀을 누가 알아듣겠냐, 이런 말씀 받으면 성경에 보게 되면 예수님 말씀이 쉬운 말이 아니에요. 제자들이 갖고 있는 생각과 내가 갖고 있는 하나님에 대한 생각과 완전히 다른 이야기를 예수님이 하실 때 제자들은 야, 이렇게 어려운 말 누가 알아듣겠냐 얘기하고 예수님도 이렇게까지 합니다. 사람들 다 떠나는데 이 말을 듣고 너희도 나를 떠나느냐, 이런 얘기도 하시죠. 그러니까 예수님의 가르치심이 예수님이 하나님이라는 것을 보장해 주는 것은 사실 아니에요. 그럼 뭐가 예수님이 하나님이라고 한 거냐는 거예요. 뭐가 지금 기적도 아니고 가르치심도 아니고 하나님의 안에 있는 그 무엇이 예수님과 하나님을 하나로 놓느냐 이거죠. 그게 뭡니까? 마지막에 있는 생명이에요. 예수 안에는 뭐가 있습니까? 생명입니다. 모든 피조 세계는 한계가 있습니다. 유한하게 삽니다. 근데 예수님의 하나님이라는 건 뭐예요? 하나님은 생명의 주인이잖아요.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는 것은 예수님을 따른다는 것인데 그 십자가의 길을 함께 가는 것이고 진리를 향해서 우리의 발걸음을 옮겨가는 순종의 길인데 그 일을 했을 때 우리에게 무엇이 온다? 생명. 그 생명은 유한한 생명이 어떤 생명? 영생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생명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삶이에요. 아, 이지영 집사, 내가 너를 알지.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삶은 지금 여기서 영생을 사는 거예요. 나는 유한한 삶을 샀어. 여러분, 우리 다 시험을 인생 사는 거잖아요. 우린 여기서 삶이 영원하지 않습니다. 근데 우리에게 믿음이란 뭐예요? 내가 예수님 믿는다는 건 영생을 이미 우리 안에 갖는다는 거예요. 예수 안에서 생명을 누린다. 이것이 우리 자연인들에게는 와닿지 않지만 진리의 세계에서는 이것이 예수님과 하나님을 하나로 묶어주는, 그러기에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이 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말씀 주시는 예수님의 말씀을 통해서 이 예수님의 생애를 통해서 누구를 바라보는 거예요? 아, 하나님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셨을 때에 거기에 예수님을 추종했던 분들이 있었습니다. 그건 불과 여자들 몇 밖에 안 돼요. 제자들 다 도망갔어요. 근데 여러분, 성경에 보고 복음서에 보면 이런 말씀이 들어있습니다. 한 백부장이, 이 백부장은 뭐예요? 100명의 부하를 거느리고 있었던 사람이에요. 그러면 이 십자가 처형의 책임자였고 실행자였고 정말 이걸 집행했던 집행관일 수 있는 가능성이 많아요. 그 사람의 고백의 말씀이 들렸어요. 뭐라 그럽니까? 십자가에 대한 예수 보고 아, 저는 참으로 하나님이시다. 예수의 모습, 최후의 모습을 보면서 저 속에서 뭐가 보이는 거예요? 하나님이 보였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을 보면서 예수님의 지금까지 살아온 생애를 보면서 우리 그 속에서 하나님을 보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나를 알았다면 내 아버지도 알았습니다. 이제부터는 너희가 그를 알았고 또 보았느니라.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을 받게 됐다는 겁니다. 근데 빌립이 또 다른 소리예요. 빌립이 주여 아버지를 우리에게 보여주옵소서. 그리하면 족하리라. 그 아버지는 누구예요? 하나님이죠. 하나님을 보여달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성경에 보게 되면 하나님을 보는 자는 어떻게 돼요? 죽어요. 지금 빌립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도 잘 모르고 지금 예수님을 봤으면, 이제 너희가 나를 봤으면 바로 아버지를 보는 것 같은 그런 얘기가 들으니까 아유, 그러지 말고 예수님 말고 지금 이 예수님 말고 우리가 잘 아는 예수님 말고 진짜 하나님을 본다. 어떻게 보면 굉장히 신앙에 그런 갈증이 있는 사람의 모습일 수 있겠습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이릅니다. 빌립아, 내가 이렇게 오래 너희와 함께 있을 때 너희가 나를 알지 못하느냐?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거늘 어찌하여 아버지를 보이라 하느냐? 예수님께서 그러십니다. 나를 본 자는 누구를 보았다? 아버지를 보았다. 아버지 안에 내가 있고 아버지는 내 안에 계신 것을 내가 믿지 아니하느냐? 아버지가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다. 그렇기 때문에 나를 본 사람은 하나님을 본 것이다. 내가 아버지 안에 거하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심을 믿으라. 그렇지 못할 것 행하는 그 일로 말미암아 나를 믿으라.
내가 하는 말, 내가 하는 일, 이게 다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내 속에 누가 하시는 거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하십니다. 여러분, 매우 중요한 말씀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입니다.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하는 일을 그도 할 것이요. 또한 그보다 큰 일도 하리니 이는 내가 아버지께로 갑니다. 자, 나를 믿는 자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 믿으세요? 왜 아멘의 소리가 예수님 믿으세요? 근데 여기 말씀대로 보면 나를 믿는 자, 믿는 아멘 했는데 내가 하는 그 일도 할 것이요. 저 여러분이 누구의 일을 한다는 거예요? 예수 일을 한다는 거예요. 또한 그보다 큰 일도 한다는 거예요. 누구보다? 예수님이 하셨던 그 일. 그럼 여러분 이 말은 뭡니까? 예수님을 본 사람들이 예수님의 일과 말 속에서 하나님을 보는 것처럼 예수님을 믿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누가 보여줘야 되는 거예요? 예수가 보여줘요. 나와 여러분들의 모습을 통해서 누가 보여줘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보여줘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옆에 사람 쳐다보세요. 당신 속에 예수가 보입니다. 한번 얘기해 보세요. 시작. 정말이에요? 여러분 속에 예수님이 보여요? 보여야 돼요. 우리 안에 너무나 많은 아직도 있는 나 중심의 생각들, 아직도 우리 속에 있는 욕망들, 죄성들이 그걸 가리고 있어서 그렇지 예수님을 믿는다 하는 것은 우리 속에 예수님의 영이 거하시는 거예요. 성령의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는 그 사람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내 속에 주님, 당신 속에 하나님. 우리가 서로 속에서 하나님을 보이라고 하는 세상 속에서, 예수님을 보이라고 하는 세상 속에서 우리 장로님들을 통해서, 권사님들을 통해서, 우리 집사님들과 우리 교우들을 통해서 세상이 보고자 하는 예수가 보일 수 있다면 우리가 예수의 사랑인 것입니다. 바로 그러한 의미 있는 신앙인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시다. 아버지를 보이라는 세상에서 성령의 순종함을 통하여 예수님을 보일 수 있는 우리의 몸된 성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겠습니다. 우리 교수님, 권사님 기침 많이 하시네요. 감기가 너무 요즘 심합니다. 김경래 권사님도 너무 심해서 고생 많이 하고 계시는데 감기들 극히 조심하시고 사람들 마음대로 갈 때는 좀 마스크도 쓰고 그렇게 가시길 바랍니다. 우리 주변에 협성 동문 목회자 총회가 11월 화요일 11시 여주에 있는 성광교회에서 있습니다. 제가 다닙니다. 같은 날 교육절이 행동교회에서 있습니다. 저희 교회 그 봄나들이를 이번에 우리가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23일 토요일 10시 가평에 있는 필그림 하우스와 아침으로 성공을 가려고 합니다. 차량을 예약을 했고요. 여러분들 지난번에 우리 정희숙 권사님 회장님이 인원 파악한 37명이 와 있는데 오늘 중으로 확정을 지어야 될 것 같습니다. 다시 한번 확실하게 그 인원수 체크를 좀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우리 박명훈 권사님, 안명희 권사님의 그 예건이가 손주를 낳았어요. 그래서 오늘 축하자리에 안 오셨네. 손주 보러 가셨나? 득손하셨습니다. 우리 박효태 우주현 집사님 가족은 부모님에게 여행 중이십니다. 우리 신소희 집사님이 지금 더 이상 치료를 할 수 있는 게 없다 그래서 가정에 와 계시다가 오늘도 아침에 후식을 가셨다고 합니다. 이제 남아있는 시간이 얼마 안 된다고 병원에서 얘기하는 것 같은데